참 예수님, 비가 내리죠. 이제 겨울 문턱에 또 가을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철이 바뀌면 좀 싱숭생숭하지 않으세요? 괜히 그냥 센치해지고 감성적이 되고. 가을은 여자가 많이 탈까요? 남자가 많이 탈까요? 그래서 추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남자들이 훨씬 더 가을 되면 더 감성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왔죠? 예리고의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눈만 먼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눈먼 거지예요. 그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티메오의 아들이. 근데 집안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다면 눈을 멀었든 뭘 하든 나라에서 먹여 살리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눈이 멀고 앞을 못 보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입에 풀칠할 수 없는 거지였다고 분명히 그의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 뭐예요? 거지. 눈먼 거지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눈먼 거지인 바르틸로메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우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게 오늘 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베푸는 방법. 자, 첫 번째 내가 몇 단계로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이 예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눈먼 소경 바르틸로메오가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자렛 선생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으셨어요. 소경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대며 자비를 청했지만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셨어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들은 척, 왜 못 들은 척 하셨을까? 목소리만 컸지 내용이 없는 인간들이 많아. 응답을 즉시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소리 지르면 그 옆에도 같이 소리 지르고 내 목소리가 이놈보다 더 크게 들려야 되고 있는 대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지르는지조차도 모르고 내 소리를 들을 분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남이 지르니까 따라 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목소리는 큰데 그 목소리 안에 내용이 없어요. 우리들이 하느님에게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큰 목소리든 작은 목소리든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절박해야 돼요. 절박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필요성이 있어요. 저번에 뭐라고요? 진실한 기도. 네가 소리는 지르는데 그 안에 정말 진실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남이 지르니까 같이 지르는 거냐? 그리고 절박해야 돼요. 요번 기회를 내가 놓치면 난 죽어. 저 양반 요번에 내가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이 나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시는 저분 못 만날 것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한 번 소리 지르고 안 들은 척 하니까 에이 뭐야?
나 이제 안 쫓아다닐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 숟갈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못 들으셨나 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야지 라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해요. 못 듣는 그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보다 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필요해야 돼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군중 심리가 아니라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것을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셨다. 본당에도 해마다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구에도 행사들이 있고. 교회가 말이죠. 너무 행사 위주로 흐르다 보면, 다시 말하면 허장성세의 그러한 행사 위주로 흐르다 보면 소리는 큰 것처럼 보이지.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돈 모으기 위해서 그거를 해요. 그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날 기도에 간절하고 절실하고 성실하고 필요에 의해서 주님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그거는 빠져버리고 헌금 얼마나 들어왔느냐, 오늘 몇 명이 참석했느냐, 가톨릭 신문, 평화신문에 대문자 가게 나는 거, 허장성세의 큰 목소리 쪽에만 기울이지 내용이 없는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척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거린들은, 거지들은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에서 자다가도 누가 지나가는 척하면 손 탁 내밀어. 손에다가 돈 넣어달라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그 인간 발자국 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손이 나가. 기도도 습관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담지 않고 믿음을 담지 않고 할 때가 우리들은 너무나 많아요. 묵주기도 하면서도, 까떼나 바치면서도, 레지오로 주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실성과 진실성과 절박성과 필요성이 담아있지 않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눈먼 거지에 외치는 소리 왜 못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스쳐 지나가면서부터 먼저 쳐다보는 게 그분이었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레이더에 그 사람이 안 걸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쳤다. 하도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랬죠. 시끄럽다고. 기도하더라도 의심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손에 뭐가 쥐어지는 것이 없다 하니까는 성실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더라도 본인 자신도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다 보니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가뭄이 몹시 들었을 때 개신교, 천주교 연합으로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내릴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1000여 명이 공소에 모여가지고 천주교는 천주교식대로 기도하고 개신교는 개신교식대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통성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막 기도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별이 총총하던 그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진짜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알렐루야 찾고 드디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비가 막 내리니까 한동안 비를 맞다가 아이고 비를 피해야죠. 사람들이 순식간에 비를 피하러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넓은 운동장에 꼬부랑 할머니가 혼자 우산을 이렇게 피고 있어. 사람들이 신기해 죽겠는 거야. 어떻게 저 할매가 우산을 갖고 왔지? 그래서 신부님이랑 목사님이 다가서서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어떻게 우산 가져왔어요? 하하, 이게 또 신부님 같지 않은 질문하시네.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으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당연히 비 올 줄 알고 우산도 준비해 와야지. 네? 결국에 그날 1000명이 모였지만 999명의 하느님의 그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비 올 줄 확신하고 우산까지 준비해온 그 한 명의 할머니 때문에 그날 하느님께서는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너라 그랬죠. 목소리를 뒤에서 소리가 계속 시끄러운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를 분석을 했어요. 아, 이놈은 절박하구나, 성실하구나, 진실되구나,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 그거를 딱 아신 다음에 그냥 풍선처럼 크기만 크지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헛된 목소리가 아니라 속에 내용이 있는 큰 목소리구나. 불러와. 사람들이 갔죠? 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용기를 줘요.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우리는 본인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손 한번 내밀면 그 손을 잡고 몸을 일으킬 수가 있죠. 주변 사람들이 격려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네 부르시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길 안내할 테니까 일단 일어나 봐.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은 하느님과의 1대1의 만남이다. 예수님은 소경을 군중들 속에서 따로 부르십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1대1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생활의 원칙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서 오직 예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의 원칙입니다. 피정 때라든지 기도회 때라든지 이렇게 미사 때라든지 은혜가 충만해서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군중을 떠나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의 잔치, 성찬의 잔치를 하고 미사 끝나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잘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사적 안에 들어오면은 내 책상 앞에 앉아 매달려 계신 예수님과 단둘이 1대1의 만남밖에 없습니다. 군중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가 될 때, 또 친교 시간 이후에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서 개인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때 공동체의 모임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홀로 하느님과 1대1의 만남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로 완덕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 기도입니다. 먼저 하느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나를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샤워시켜 주셔야 됩니다. 나를 먼저 적시고 흘러 넘친 물이 이웃에게 계속해서 넘어가야지. 하느님과의 1대1의 만남은 전혀 갖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개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봉사한다. 신부님 봉사하는 게 기도죠. 따로 기도할 필요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지옥 간 인간들 한둘이 아니라 딱 셋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대답을 듣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의 원칙은 이겁니다. 모임 기도 후에 그걸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개인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레지오 주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미사 때 하느님 찬미하면 여기서도 또 은혜가 내리지만, 그러나 결국에 1대1의 하느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완독으로 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 예수님이 눈먼 거지를 부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뜻입니다.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라는 말 뜻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뜻이었죠.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안 되죠. 만일 어떤 환자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의사에게 온다면 의사는 그 환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암으로 가득 차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저 살 자신 있어요. 기분에 치유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암덩어리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솟아요. 이런 희망을 가진 환자에게는 의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치료에 들어가지만 의사가 볼 때 얼마든지 마음의 병만 고치면 이런 몸뚱아리의 병은 병도 아닌 그런 사람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저는 며칠 안에 죽을 것 같아요. 기분에 이상해요. 숨도 못 쉬겠고 심장도 안 뛰는 것 같고 아니 잘 뛰고 있어요. 지금 대근 숨도 잘 쉬고 계세요. 아이고 나 기분에 죽을 것 같아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약 대신에 물을 마시는 것이 낫다고 우긴다면 그 사람을 고쳐줄 약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팔에 내 생명을 온전히 위탁하고 그리고 미리 앞당겨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나은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치유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기도한 내용이 손에 잡힌 다음에 그때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길이 안 보여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안 보여도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어도 미리 감사드리는 겁니다. 당신 몇 개월 못 싸고 선고가 내려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좋게 성사가 되면 그때 감사드립니다. 신앙인은 결과를 보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들은 고통 중에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복음의 교훈은 바르티메오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신이 나서 눈뜬 거 자랑하려고 동네방네 쫓아다니질 않고 오늘 성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기적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은 자의 첫 번째 태도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아주 성당에서 살겠습니다. 성당 화장실 청소는 제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수도 없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다 지키고 사십니까? 실제로 그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약속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저절로 해결이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됐지. 바쁜 양반이 내 일에 신경이나 쓰셨겠어. 바르티메오는 따라 나섰습니다. 가족한테 가서 나 눈 떴다는 거 먼저 알리지 않고 친구들 불러서 우리 축하 파티 하자 하면서 감정에 들뜨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모욕당하는 길입니다.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걸레처럼 사는 길입니다. 더러운 거 닦아주는 길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 환난의 길, 모욕당하는 길, 이거 자체는 힘이 들지만 우리는 부활을 그 안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왕국은 이 지상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너희가 지금은 입에 삼키기에 쓰지만 써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약이 될 거다 하셨기에 우리는 입에서 써도 생깁니다. 혓바닥에서 넘겨라 달짝지근한 것이 혓바닥에 올라가도 이거 먹으면 나 죽어. 이거 먹으면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할 땐 이를 악물고 뱉어버려야 됩니다. 바르티메오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 그대로 다른 거 아무런 핑계 대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쫓아갈 테니까요. 일단 이거 제가 눈 떴다는 거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금 친척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쫓아갈 테니까 예수님 휴대폰 번호 하나만 좀 찍어주시면 내비 찍어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가 아니었죠. 그냥 따라 나섰다.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첫 번째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지르는 그 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큰 소리가 됐든 작은 기도가 됐든 그 기도 안에 적어도 네 가지를 보십니다. 첫 번째, 진실성. 두 번째, 절박성. 세 번째, 성실성. 네 번째, 네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는 필요성을 보십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르티메오와 1대1의 만남을 갖죠. 그래서 결국에 영성의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친교도 아름답고 또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서도 늘 겸손할 수 있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서도 하느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성의 원칙이다.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홀로가 됐을 때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 이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곧 하느님 만난 것이다 라고 한계를 짓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완덕은 안진뱅이 나무처럼 크지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있다고 믿느냐?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작은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고 저분에 대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기적 체험하려면 100% 하느님께 모든 걸 위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 기도의 내용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르티메오처럼 자기 나은 거 자랑하러 나갈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꽃밭 속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환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멸시와 모욕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뜻한다는 것 믿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껏 큰 목소리로만 소리를 질렀지 정작 중요한 것은 빠진 건 없었던가?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던가? 친교는 열심히 했지만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재밌어 한 적은 없었던가? 오늘 은혜가 내리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